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장 32절 36절인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믿고 이미 예배하고 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통 주신 그 율법과 전통을 아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개혁하기 이전의 그 방식대로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죠. 충격. 무슨 충격이었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여러분이 믿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져서 굉장한 경고의 말과 그 듣기 힘든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붙이는 일.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겐. 이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었죠. 자, 오늘 말씀은 믿을까 말까를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까 말까 믿으세요 마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의의 이 원리 안에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더라 라는 것들을 그냥 그 가정교육 때부터 어릴 때부터 깨닫고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믿을까 말까를 묻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라는 질문은 이 영어로 따지면 한참 마이너스에 있는 질문이에요. 믿을까 말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은 이미 영 수준에도 못 올라오는 질문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알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영 제로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영 수준에는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아는 사람이고 또 그거보다 더 플러스 되는 삶은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오늘 이 제 앞에 있는 말씀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질문 수준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 대해서 배우는 말씀에 대해 공부하는 수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의 수준까지 세례 요한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보의 동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수준에서 그냥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판단 기준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를 믿는 수준이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근거에 두고 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두고 말씀의 반석에 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과도 같아요. 내 생각이 맞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면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에 순종하는 삶. 3주 전인가 순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망들을 막 다
깎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게 지어주신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게 순종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아담에게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장 아담에게 적합한 자리였고 순종의 자리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을 주신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이죠. 믿음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의 말씀은 나중에 천국이 올 테이니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마쿠툽 샤마임 히트루 비트슈바 라는 히브리어로 구성된 그 하나 예수님의 명령된 말씀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느끼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 회개라 그러면 죄부터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수준이냐면 헬라어로 봤더니 돌이켜라라는 뜻이에요. 유턴, 돌이켜라.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죄된 길이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길이면 돌아서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 사고,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의 생각 사고에서 히츠루 비트슈바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서라, 회개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 태도의 모든 너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을 돌이켜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너의 맘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개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가 맘대로 살아가던 것에는 그 뒤에는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너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온 다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또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광야로 나아가셨고 광야에서 40일을 버티시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돌아와서 자 봤지?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 히브리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이 엄청나게 큰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의 장면들이 생각났냐면 뭐냐면 계속 실패했던 광야의 40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셨죠. 그 유대 히브리인들도 과거에 광야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근데 그의 역사는 뭐냐면 다 실패하는 역사였어요. 우상을 섬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을 안 내준다고 물을 달라고 그랬죠. 먹을 게 없다고 했더니 만나 메추기라기를 주셨죠. 또 모세가 십계명 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황금을 녹여서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완전한 실패의 삶이었던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것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에 완전 실패한 삶에 자기들의 치욕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완전 광야에 갔다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한 중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죽지 않고 수종 들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오신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실패했던 광야인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오신 다음에 야 이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태도를 완전히 실패했던 그 삶에서 승리하는 네 인생의 방식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말 습관부터 생각하는 습관부터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태도 방식과 습관을 다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천국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올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의 수준에서, 믿음의 의심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태도 방식을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지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있어요. 너희가 진노를 받을 것이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면 어떤 삶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한 삶, 공포인 삶, 그리고 뭐든지 잘못될까 두려운 삶, 이런 게 바로 진노가 임하는 삶이에요. 진노가 임하면 여러분 정말 사람 미칩니다. 네, 갈피를 못 잡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누가 나의 지도자가 스승이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의 연애도 없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요. 근데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날마다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가면 우리의 삶의 지경과 수준이 진노가 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영생이 임하는 삶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임한다는 삶은 영원히 산다는 삶인데 그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두려워하는 게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동이나 좀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어진다라는 삶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그 삶은 든든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소유한 단순히 영생을 소유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처럼, 그분보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사람의 삶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를 얻는 삶이랑 그래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생이 단순히 오래 삶, 죽지 않는 이터널 라이프를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그것만 입체적이지 않고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에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 개념에 진노가 임하는 삶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삶의 사람의 마음과 진노가 임하는 사람의 삶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의 마음은 영생을 얻은 삶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순수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더 믿게 되면 혼자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이 자라면 혼자 버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모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구어체로 바꾼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다는 제한과 구속의 의미보다도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불안함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부족함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미래 알 수 없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단순히 끝나는 삶, 부족한 삶, 불안한 삶, 강박적인 삶,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산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참 뜻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 혼자 살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삶은 짐을 함께 지는 삶입니다. 2번 됐네요. 짐을 함께 지는 삶. 자, 믿음은 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 멍에를 네가 같이 지겠다. 나의 부족한 삶으로, 부족한 몸으로는 나의 짐을 내가 져야 되지만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되면 예수님의 힘으로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더 애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더 막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게 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 힘이 들어가요. 나의 연약함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반전이 왕연전이 바뀌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갈 때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거의 몇백 미터를 쭉 수직 상승한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그 바람의 흐름을 잇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으로 한 번에 쭉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상태.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삶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임하게 되면 영생을 이루며 믿음을 사는 삶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져도 문제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걱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